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병원에 자기 병을 늘 의사와 상담하던 환자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제일 신경이 쓰여지는 것이 자기 병을 잘 알고 관리해주던 그 의사와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또 새로운 의사와 또 새로운 하나의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 있던 자료를 다 그 의사한테 전해줘도 하나하나 그 환자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아는 의사와 그냥 기록만 보고 환자를 보는 의사와 처방이 다르고 진단이 다르겠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잘 서로 상담하고 나누던 사람은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 일이 나타나는가를 알지만 그냥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주님은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때에 이 말을 하는지를 제자들은 아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그런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지 진짜 이 문제, 뿌리, 원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발견합니다. 즉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즉 이삭을 바치는 그런 어려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붙들었던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비굴하여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도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만큼 믿음이 섰을 그때에 이삭을 바쳐라 하는 시험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때에라고 주님이 여기 그때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릅니다. 함께 다니다가 그 중에 3명을 따로 불러서 산에 오르게 할 때 3명은 참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만 다 같이 가자고 하지 않고 왜 우리만?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렛에서 오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옷 한 벌 입으셨던 그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놀랬으면 우리가 여기서 초막 짓고 살고 싶다고 말할 만큼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가 봐.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네. 이런 당연한 생각을 갖게 되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특별한 인식,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으로 높아지는 것, 그건 인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굶주렸던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아니 우리말로 배 터지게 먹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굶주렸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배부르게 넘치게, 그리고 12강줄기가 남을 만큼 이제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만 함께하면 평생 먹을 거 걱정 없겠구나. 병 고쳐주죠. 먹을 거 해결해주죠. 의료복지 완전히 해주고, 그렇죠? 먹는 거 완전히 해결해준다면 걱정 끝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배부르다가 아니라, 야, 저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존경과 그리고 부러움에 가득 차면서 그냥 경외감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의 눈길도 이젠 예수님을 보다가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 와, 부럽다. 베드로 잘 부탁해. 어부 출신이었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세리,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들이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의 그 경외와 존경받는 눈길을 받을 때, 여러분 인기 스타들이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 인기에 한번 중독되면 그건 마약보다 무서운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올라갑니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제자들을 가자 하고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그 무리들과 떨어지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제자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이는 그런 바다 위에 배 안에서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아까 우쭐거렸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냥 바람과 싸우고 풍랑과 싸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주님은 거기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산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쫓았는데 귀신의 종류가 다릅니다. 약한 귀신도 있고 군대 귀신도 있고 강한 놈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을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쫓는 것이지 내가 쫓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면 내가 쫓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자야, 내가 사도야 하는 순간 능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이 무시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왜 못 쫓죠? 주님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 세속에 물들지 않는 능력,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패역한 세대, 이 세상이 전부 먹을 것, 입을 것, 뭐 좋은 것 없나, 재미난 것 없나, 이 세상 재미에, 육체의 즐거움에 붙들리게 되면 영적인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진짜 절망에 있을 때 주님을 붙들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능력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섰다는 우리가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자기를 붙드는 순간 또 넘어지는 자가 되죠. 이스라엘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적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합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부요해지고 풍요해지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인색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그 상황을 지금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를 누구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1년에 반세겔을 내는 세금을 꼭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가르쳐줍니다. 제자야, 베드로야, 왕이 있는데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데 아들에게도 세금을 걷느냐? 아니죠. 아들은 세금 안 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므로 이제 율법에서 이 성전의 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반세겔 안 내는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
저렇게 특별한 제사장들, 특별한 서기관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셨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고 또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사람들이 이 일로 시험에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성전세 내라.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거 갖고 싸우고 이거 갖고 자꾸 걸고 넘어질까봐 지금 내는 거지, 진짜는 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특별해졌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내가 국무총리하고 내가 장관하고 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세상적 생각으로 꽉 차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할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말할 때 주님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건데,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냐? 세상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고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큰 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높아지고자 하고 더 큰 것을 붙드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피라미드처럼 내가 너보다 크고, 내가 너보다 부자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높아. 남자들이 모이면 줄서기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높은가? 누가 나보다 부자인가? 혹시 여자들은 누가 나보다 이쁜가? 이런 거 줄서기는 안 하나요? 마음이 세상에 물들인, 세상의 기준은 항상 마음속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자, 열심히 공부하자. 이유는 높아지고자 합니다. 큰 사람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죄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아래 섬기는 자인데, 죄는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날 위하여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부자 되면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이 죄죠. 그런데 죄인 줄 모른다는 게 더 문제예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님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했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아래 백성들을,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주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이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나를 섬겨.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장님이 야, 날 위해서 일해. 내가 너 월급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 노릇하려는,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한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셨듯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오히려 소자들을 더 극진히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왕이 백성을 위해서 섬긴다면 백성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정부의 모든 일꾼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 받아먹고 또 지들끼리 계속 불법을 자행하면서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다. 실제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멕시코라는 나라는 미국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자원은 미국 못지않게 엄청난 자원 부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하나 두고 미국은 교육과 또는 의료와 많은 어떤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거기도 부조리가 많겠지. 그래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죠. 그런데 똑같은 경계를 두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진 멕시코는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극심한 가난. 그러나 그들의 부자는 권력을 가지고 서로 야합하며 서로 정치꾼과 재벌들이 서로 이 법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원을 갈취합니다. 그리고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경지대에 있는 멕시코의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원이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멕시코는 엄청난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탐욕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독교는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자,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미쳤니? 내가 총 맞았니? 남 주기 위해서 돈 벌게? 내가 잘 먹고 내 자녀들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 남을 위해서 산다고? 욕심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모두가 다 행복하게 서로를 섬기며 가진 것을 나누고 약자를 배려하며 서로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면서 타락합니다.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늑탈하고 세금을,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추구할 때 이스라엘은 타락한 것이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 자유와 평등과 이 좋은 사랑의 법을 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저것은 지옥의 땔감이야. 저 여자는 무능하니까 저건 가치 없어. 여자를 개취급하고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또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 병든 사람, 오히려 주님은 그 소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죠.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누가 크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제 얼마나 상을 받을까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그 마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 구원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행동으로 내가 커,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멋쟁이야. 어린아이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죠. 자기의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도들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천국 보좌 앞에서는 모든 면류관을 집어던지고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하신 것이죠. 사도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즉 자기의 의를, 자기의 능력을 크다 작다 높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이 제자들, 누가 크냐? 큰 건물, 외형적으로 크고 높은 자리,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타락한 욕망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제자들 안에 여전히 그것이 있는 거죠. 돌이켜 그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낮아지시고 섬기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도 한가 피조물이, 한가 더러운 죄인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 더러운 문둥병을 만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오히려 낮게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오늘 그때에 주님이 말한 바로 이 제자들의 중심을 보는 그때,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 길을 가면 주님은 모른다 하시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들은 나와 원수라.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쳐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금했다고요? 주일 예배 지켰다고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중심이 어떠한가? 여기에 가치관이 어떠한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유, 돈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동창들을 만나니까 동창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뭔가를 이뤄놓아야 될 때라니까 서로 그것을 비교합니다. 아, 집이 몇 채고 누구는 지금 재산이 얼마 모았어. 이야, 부럽다. 좋겠다. 골프 치고 사네. 여행 다니면 사네. 야, 그놈은 참 부럽다. 다 그런 얼굴입니다.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가진 것 없어요. 재물 없고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배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수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믿음이요, 구원의 삶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지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를 많이 맡긴 사람들은 청지기로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부하고 또 자선단체,
그리고 봉사에 인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기독교가 없습니다. 세상이죠. 내 재산이야. 내 아들한테 주는데 뭐라고 할 거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들이 큰 것 추구하고, 그리고는 총회장, 지위를 추구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자녀에게 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들도 그것이 자기 것이냐, 똑같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입술로 말하면서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한테 재산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집사들은,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장로는 기준이 막 내려갑니까? 집사는 막 기준이 내려갑니까? 성도들은 기준이 막 내려갑니까? 다 내 겁니까? 작으나 크나 주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많이 받아야 복입니까? 저는 겁납니다. 많이 맡겼는데 보면 욕심 생길까 봐. 혹시 저한테는 아무리 맡겨도 제가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분은 지금 주님 앞에 한번 손들어 보시죠. 주님 한번 맡겨 보시죠. 제가 한번 멋지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맡겼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쓰신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줄 서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청지기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죠. 우린 진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지금 문제를 확 찌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나하나 과정을 보고 지금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관리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때에 너희들의 마음은 세상에 속하였느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자 하고 부해지고자 하고 부자 되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안락해지고 싶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목표가 아니고 편안해지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행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상이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면 예수님이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이 예수를 닮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기에 진짜 소자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바꾸려, 돈에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 영혼,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많이 가져서 자유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자유, 없어도 전혀 비굴하지 않게. 왜? 주님이 먹이시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선교를 떠나라 할 때 제자들은 빈손으로 갑니다. 누구를 믿기에? 주님을 믿기에.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소자일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듯이 나도 소자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에이, 돈 안 되면, 에이, 장애인이야, 아이, 저 사람들, 노숙자들, 아이, 내 팔에 지진 났네, 저 우상숭배에서 저주받은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소자를 향해서 더 섬기러 나아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나라죠.
그곳에 샬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인 곳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기를 높이면 거기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빈부, 남녀노소, 지식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나누려고 주신 그 뜻을 알고 하나 되는 나라, 그게 주님의 나라죠. 초대교회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담대했지만 항상 삶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그것이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주는 교회는 주님의 이 가르침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각각 받은 은사를 주님께 하듯 서로를 섬기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세대의 정신. 우리는 세상 속에 사람들과 만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 그게 진짜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심령을 항상 이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